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영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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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고통이 사라지려면 내가 사라져야 한다. 내가 사라지는 가장 좋은 비결은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것이다. 마하바냐 바라밀. 예,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가? 이먹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현상이 있을 뿐 실체는 없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다만 관찰할 뿐 관찰자는 없다. 이걸 설명을 드렸죠. 왜냐? 산은 산, 물은 물.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손뼉 치는 놈이 누구? 원을 그리는 놈이 누구? 과거는 이미 흘러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현재는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흘러가 계속.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뭐? 가상현실이에요.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불교의 가르침은 진짜 현실을 살아라 이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상현실 속에 아바타로 살지 말고 진짜 현실에서 관찰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진짜 현실은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새를 키웠는데 병 속에 이 새가 너무 커서 못 나와. 깨도 안 돼. 새를 다치게 해서도 안 돼. 어떻게 하면 새를 꺼낼 수 있을까요? 그 병을 이리 가져오면 내가 꺼내주리라. 바로 지금 여기로 그 병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꺼내주리라. 나왔다. 가상현실에서 진짜 현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화두는 가상현실에서 해탈하는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의 모든 존재는 뭐예요? 아바타다 이거예요. 분신, 화신. 그래서 다만 행위할 뿐 행위자는 없다. 불행시불.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이런 체험을 현실에서 곧바로 구현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비결이 뭐다? 아바타 명상이다 이거예요. 나도 이제부터 죽어라고 수행해서 언젠가 부처님처럼 깨달을 거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나는 지금부터 부처님의 깨달음을 활용할 거야. 이거죠. 사생자부이신 아버지의 유산을 활용하는 게 부처님이 더 좋아하실 일이지. 나도 한번 지금부터 부처님도 난행 고행을 수없이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니까 나도 지금부터 난행 고행을 해서 언젠가는 뭐 금생이 안 되면 내생 내생이 됐든 깨달음을 얻어서 전법을 할 거야. 이거는 부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바라는 바는 내가 깨달음의 내용 다 설해줬죠. 이거 활용해. 뭘 설했죠? 반야신경에서 첫 대목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 내가 사라지는 가장 좋은 비결은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물론 뭐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뭐 재난도 있고 이게 다 고통의 원인이 되지만 그것은 간접 원인. 그래서 연이라 그래요. 내 몸과 마음이 바로 직접 원인이라 해서 인이라 그래요. 인. 인을 다스려야 돼요. 일단. 인은 내비두고 연만 다스리려 그러면 절대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지기도 하죠. 그러나 또 못해지고 나아졌다 못해졌다 이게 윤회하는 거예요. 천상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인간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 이게 바로 이제 좀 나아졌다 못해졌다 할 뿐이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아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것은 뭐예요? 몸도 마음도 나도 너도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예요 바로. 반야신경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관세음보살을 부르죠. 관세음보살님, 저를 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나도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어.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반야신경을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럴 생각을 안 하고 아니요 그냥 좀 관세음보살님이 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니까요. 관세음보살님 그러시죠. 연은 내가 좀 다스려 줄 수 있어. 그러나 인은 못 다스려. 왜?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기 때문에. 밥상을 차려줄 수는 있지만 그걸 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본인이 해야 되죠. 아무리 부모님이고 뭐 세상에 가장 위대한 셰프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죠. 그게 연이에요. 그건. 근데 그걸 먹고 소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신 먹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금강경을 왜 읽어요?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많은데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 금강경을 실천하는 게 뭐냐? 아바타 명상이에요. 금강경의 맨 마지막 개성이 뭡니까? 일체 유의법, 여몽한포용, 여러여겨전, 응장여시, 관. 이게 금강경을 실천하라는 소리예요. 모든 존재는 마치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아.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해라. 이게 금강경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바타 명상이 금강경을 실천하고 반야신경을 실천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깨달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죽어라고 수행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이 아바타라는 걸 깨달을 거야.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고 우리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는 걸 깨달을 거야. 그러고 나서 저걸 할 거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활용하면 돼요, 지금부터. 그럼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고통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돼요, 그냥. 깨닫고 나서 실천하려고 그러지 말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활용하는 거. 경전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활용하는 거. 개송을 활용하는 거. 이게 바로 아버지 유산을 잘 쓰는 거죠.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죠. 진리 중에 진리는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걸 떠나서 불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부처님이 사성제 8정도를 설하신다. 사성제의 첫 번째가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내 고통이 소멸하려면 내가 사라져야 돼. 8정도인데 8정도의 핵심은 발음관찰이에요. 내가 사라지는 거고 내가 사라지는 가장 좋은 비결은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 조견, 오온개공. 몸과 마음을 아바타라고 관찰하는 거야. 나왔잖아요, 다. 그래서 이 수행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물론 화두를 드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수행 방법이지만 화두는 빨리 깨치라고 나온 거지 평생을 들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화두는 즉석해탈입니다. 저를 해탈시켜 주십시오. 누가 묻겠냐?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불안한 마음을 지금 여기 내놔라.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이게 선사들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화두는 즉석해탈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평생 들으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평생 들은 거는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을 해야 돼요. 바라밀 명상은 뭐냐?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에 이게 바로 바라밀 명상이에요.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평상시에 바라밀 명상을 하다가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나타나면 아바타의 고통으로 관찰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바라밀 명상은 뭐냐?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한다는 건 뭐냐?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하고 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6조 단경에 딱 나와요. 앉으나서나 마하반야 바라밀, 오나가나 마하반야 바라밀, 자나깨나 마하반야 바라밀, 죽으나서나 마하반야 바라밀. 이게 바로 깊은 반야 바라밀을 행하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의 의미를 또 알아야 구념, 심행, 마음으로 행하게 돼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구념이고 입으로 염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마음으로 행하는 건 뭐냐? 따라해 볼까요?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닫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돋닫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 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이게 바로 심행. 마하반야 바라밀을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이거래요. 쉽게 말해서 오는 번뇌 막지 말고 가는 번뇌 잡지 마라. 다만 바라볼 뿐. 이게 이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큰 마음이고 충만한 마음이죠. 밝은 마음이고 크고 밝고 충만한 마음이 바로 지금 이 마음이에요. 보통 인지상정이죠. 고통이 없기를, 번뇌가 없기를, 재난이 없기를 바라는 건 인지상정인데 그 사바세계에서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이게 100일 기도가 아니라 1000일 기도,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그거는 사바세계에서는. 왜? 사바세계라는 말 자체가 인고토예요. 뜻이. 고통을 견뎌내는 곳이다 이 소리예요.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한 곳이고 고통을 통해서 체험학습을 하는 곳이에요. 사바세계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사바세계는 굉장히 좋은 체험학습장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학교를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으면 본인이 극락 가면 돼요. 그냥. 그러지 이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극락정토로 만들겠다? 그건 언뜻 듣기에는 뭐 좋은 말 같지만 그건 뭐가 좀 좋은 체험학습장을 없앤다는 거나 똑같아요. 필요해서 생긴 거예요, 이것도. 쉽게 말해서 저 천상세계에서 해탈하려면 수십억 년이 걸려요. 사바세계에서는 수십 년이면 해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성반인데 이 속성 과정을 왜 없애려고 그래? 자기가 이게 싫으면 자기가 딴 데 가면 되지. 여기서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그건 그냥 돌일 뿐이에요.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 디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고통이나 번뇌나 재난이 왔을 때, 야, 이게 해탈 공부하는 아주 좋은 계기로구나. 근심 걱정. 밤새도록 근심 걱정이 몰려와. 안 하려고 그래도 뭐 몰려오죠. 밤새도록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새벽을 맞이하면 밤새도록 철야 정진 잘한 거예요. 속성반이에요, 속성반. 그러니까 정말 고통이나 근심 걱정 이런 게 온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지. 뭐 일부러 와라 그럴 건 없지만 오는 번뇌 막지 말고 가는 번뇌 잡지 마라. 다만 바라볼 뿐. 아바타의 것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것도.
아,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진짜 나의 근심 걱정이 돼. 아바타의 근심 걱정으로. 그럴 때 나는 관찰할 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뿐이에요. 이목고의 답. 이것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에 기반한 수행을 하는 게 부처님의 뜻에 더 합당하다. 그게 아버지의 유산을 활용하는 거다. 경전에 말하는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나는 거. 몸과 마음 일체유의법. 몸과 마음 모든 존재가 마치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다고 관찰하는 거. 그게 바로 부처님의 유산. 경전의 가르침을 활용하는 겁니다. 탐진치. 인간의 번뇌 중에 가장 핵심 번뇌를 삼독이라고 그래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게 일어나죠.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여기가 어디기 때문에? 사바세계예요. 여기서 탐욕, 번뇌, 어리석음. 나는 안 일어나. 나는 전혀 욕심도 안 일어나고 나는 화를 한 번도 안 냈고 나는 근심 걱정도 전혀 없어.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목석이거나 바보거나 아예 그냥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아바타의 것으로. 애착한다. 누가 애착해요? 아바타가 애착하는구나. 누구를 애착해요? 아바타를 애착하는구나. 아바타가 아바타를 애착하는구나. 요새 보면은 뭐 스토킹 범죄가 많잖아요. 싫다는데도 그냥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막 이게 본인도 주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걸 주체를 못하는 거지. 상대방이 싫다는데도 그냥 죽도록 밉다는데도 나는 너를 사랑해. 따라다니고 막 겁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이게 왜 그러냐? 본인도 그 애착심을 감당을 못해서 그래요. 그 애착심은요. 전생에 보면은 보통 원수지간이에요. 뭔가 갚을 게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거 다루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생을 다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바타가 아바타를 애착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누그러져요, 이게. 아바타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바타가 아바타를 애착하는구나. 하면은 애착은 누가 하고 있어요? 아바타가 하고 있어.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어.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그러져요. 그래서 애착심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스토킹 안 가요, 거기까지. 아유, 아바타가 싫다는데 뭐 이 아바타가 이게 누그러져요. 근데 이걸 억지로 참으려고 들면은 뻥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저거는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고 나를 고발하고 에이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게 아바타 명상을 가르쳐야 돼요. 모든 스토커들한테 스토커들 쫙 모아놓고 야, 아바타 명상을 가르쳐야 돼. 애착하는데 상대방이 싫다 그러니까 화가 나지. 그리고 누가 화가 나는 거야?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성질머리는 누구한테 맡겨둬요? 아바타에 맡겨놓고 나는 뭐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할 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화로부터 애착으로부터 내가 격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격리한다. 애착에서 사회에서 격리해서는 소용없어요. 격리해서 깜빵에 갔다가 지금 몇 년 만에 또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불안해서 그 주위에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사회가. 깜빵에 간다고 애착이나 분노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야 돼, 아바타 명상을.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화는 아바타가 내는 것이고 나는 관찰하고 있어. 그러면 화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이 화도 거기다 자꾸 땔감을 갖다 주니까 점점 불이 붙는 거야. 근데 최소한 관찰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땔감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화가 난 건 할 수 없어. 이미 났으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자꾸 거기다 화에다 다 기름을 붓는다고 자꾸. 뭐 이 생각 저 생각 상대방의 태도 뭐 언행
이런 걸 막 지금까지 했었던 일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화에다가 자꾸 기름을 부니까 점점 해서 사고 치는 거예요. 분리하면은 더 이상 기름은 붓지 않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 불이라는 게 뭐예요? 막 타다가 있는 땔감이 다 타면 어떻게 돼요?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사그라드는 게. 근데 거기다가 자꾸 땔감을 더 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붙는 거예요. 더 크게. 아바타가 화가 난다. 더 이상 땔감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점점 사그라들어요, 이제. 있는 것만 타면.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물려올 때 아바타가 근심 걱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근심 걱정이 밀려와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찬스구나. 근심 걱정이 나의 공부거리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사바세계를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근심 걱정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근심 걱정이고 건강한 사람은 또 건강한 대로 근심 걱정이고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있는 대로 근심 걱정이에요. 특히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노병사에 대한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하냐 덜 하냐의 차이예요. 부자들은 뭐 근심 걱정 없기, 재벌은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재벌은 뭐 더 예리하죠. 뭐 어디서 뭐 유가가 올랐네, 환율이 뭐 올랐네, 내렸네, 이거 다 근심 걱정거려요. 뭐 환율이 조금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돈이 수백억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게 기업이 몇 개 망했다 생겼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일반인들은 하지 않는 근심 걱정까지 막 해야 돼요. 그 최고의 부자인 그 빌 게이츠가 명상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요새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명상을 한다 그래요. 그 계기가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사피엔스라는 역사책을 냈어요. 그걸 보고 그 강연을 듣고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하루에 2시간씩 꼭 명상을 해요. 옥스퍼드 대학 있을 때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명상센터에서 명상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후로 하루에 2시간씩. 방학 때는 아예 휴대폰을 꺼놓고 2달씩 명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느 날 툭 터져가지고 지혜가 쓴 책이 사피엔스예요. 그 책. 인류, 사피엔스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 인류를 뜻하거든요.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다른 종족, 원숭이나 뭐 다른 짐승들을 물리치고 발전하게 된 데는 가장 큰 원인은 인지혁명. 다시 말해서 상상력 때문이다 이거예요. 가상의 실제를 상상하는 힘. 가상의 실제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돈 5만 원짜리 받으면 좋죠. 5만 원짜리 이게 사실 종이 쪼가리인데 왜 좋아해요? 이거면은 내가 가서 뭐 바나나를 3덩이를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원숭이가 바나나 한 조각을 먹고 있는데 야 그거 내놔. 뺏고 5만 원을 주면 원숭이가 좋아할까요? 성질낼까요? 성질내죠. 사람은 만약에 내가 바나나 한 조각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5만 원짜리 주면서 야 그거 나 좀 줄 수 없냐? 내가 5만 원 줄게 하고 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그래? 이거면은 뭐 몇 덩이 사거든. 이거 한 조각인데 몇 덩이 살 수 있. 그게 바로 돈이라는 게 가상의 실제예요. 이거면은 내가 몇 덩이를 살 수 있다는 상상력, 믿음, 그것 때문인 거죠. 그런 그 가상의 실제를 믿는 힘 때문에 발전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있지도 않은 괴로움, 지나가 버린 과거, 오지 않은 미래, 현재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개는, 돼지는 그런 상상 안 해요. 그냥 바로 지금 여기서 먹을 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고 먹을 거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쟁여놓을 뭐 이런 것도 없고 별로. 그래서 인간은 쉽게 말해서 가상현실을 믿는 것 때문에 발전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있지도 않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괴로울 일이 뭐 있어요. 그냥 강의 들을 뿐이면 되는데 여기 앉아서도 딴 생각할 수 있죠. 아씨 오늘 이따가 빚장이가 온다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상의 실제. 오지 않은 미래를 벌써 걱정하고 있고 지나가 버린 과거를 자꾸 그것도 가상의 실제인데 가상현실인데 자꾸 땡겨서 막 후회하는 거야. 작년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지금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이게 다 가상의 실제, 가상현실을 진짜 현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벗어나서 진짜 현실을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 바로 아바타 명상. 최고예요.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또 관찰자라는 게 진짜 또 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찰이 관찰자예요. 견문각지가 견문각지하는 자예요. 다만 관찰할 뿐 관찰자는 없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몸과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니야. 성품이 진짜 나야. 그래? 그래서 성품을 봐야 돼. 견성. 그래가지고 성품을 보려고 죽으라고 화도 들고 막 공부하고 막 산속을 쏘다니고 출가하기 전에 했는데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머리만 아파. 그때 조계사에서 부처님께서 저한테 능, 엄, 경 세 글자를 빡 찍어줬어요. 새벽에 참배하고 딱 이런 108배 매일 새벽에 가서 108배를 했는데 그날도 역시 새벽에 가서 108배를 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 이 맞박에다가 세 글자를 찍어주시더라고요.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능엄경. 그때까지 저는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본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출가하기 전이니까. 뭐 불교 공부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능엄경. 그래서 얼른 정독도서관 가서 능엄경 번역된 거 봤어요.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관찰이 관찰자다. 견문각지가 견문각지할 뿐.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4대, 5온, 6군, 12처, 18개. 이게 다 성품이에요. 너무 보면 그게 나와요. 몸도 성품이고 마음도 성품이에요.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견문각지하는 자가 있어서 견문각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견문각지가 견문각지한다 이거예요. 관찰이 관찰자다 이거예요. 관찰하는 자가 있어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관찰이 관찰자다. 알고 보면 우주가 다 그냥 성품인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럼 어떻게 살란 소리냐? 그걸 알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살란 소리예요. 태어날 땐, 늙어갈 땐, 아플 땐, 죽을 땐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생사해탈이다.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강의할 땐 강의할 뿐. 이거예요.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는 충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늙을 땐 늙을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거기에 나는 없다. 내가 아프고 늙고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프고 늙고 죽는 거예요? 아바타가. 그러니까 나는 없다. 이것이 생사해탈이다. 불교는 해탈의 종교예요. 그것도 생사해탈.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생사해탈이었어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늙고 병들고 죽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누구든 태어나면 일단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면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출가하신 거예요. 그 답을 찾아서. 그래서 마침내 답을 찾으셨죠.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구나. 늙어도 내가 늙는 게 아니구나. 누가 늙어요? 아바타가 늙어요. 아파도 내가 아픈 게 아니야. 아바타가 아픈 거야.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아바타가 죽는 거야. 이거예요. 이것이 생사해탈이다. 따라해볼까요?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하여 행불로 함께 나누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이게 이제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 행불 명상. 이먹고 송장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화두거든요. 이먹고 이것뿐. 현상이 있을 뿐 실체는 없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다만 관찰할 뿐 관찰자는 없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거는 이미 부처님께서 다 설파해 놓으셨어요. 월어스님이 뭐 지금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좋게 좀 내가 이렇게 포장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생사해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사해탈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더 이상 지금부터 생사해탈법을 알기 위해서 해탈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이 해탈법을 쓰면서 사는 게, 활용하면서 사는 게 현명하다. 지금부터 활용해요 그냥. 이 다음에 언젠가부터 활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활용할 뿐, 관찰할 뿐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 행불 명상이에요. 아바타로 분리하고 모든 고통을 아바타의 고통으로 관찰하면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하여 크고 밝고 충만한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로 전환한다 이거예요. 달은 항상 무슨 달이에요? 보름달이에요. 달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잘라져 반달로 보이고 이런 것은 착시 현상이에요. 착시 현상. 착각이에요. 달은 한 번도 찌그러지거나 잘라진 적이 없어요. 항상 크고 밝고 둥근데 우리가 착시 현상으로 그림자가 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건 대부분 착시고 느끼는 건 대부분 착각이라 그랬죠.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는데 태양 주위를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스스로 도는 것을 지구가 자전이라 그래요. 스스로 도는 속도가 자그만치 얼마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태풍 왔었죠? 태풍의 속도가 보통 어느 정도냐면 1초에 40m가 나요. 1초에 40m. 뚝딱 하는 사이에 40m 가니까 확 지나가는 거지. 근데 자전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초에 400m예요. 태풍의 속도의 10배예요. 그러니까 태풍의 10배나 되는 속도로 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진짜 돈다 돌아. 이거 직접 느끼면은 아마 돌아서 못 살 거예요,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전하는 속도는 그럼 얼마냐?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걸 공전이라 그러는데 공전하는 속도는 얼마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예요. 1시간에. 빛의 속도의 3분의 1. 잴 수도 없어요. 너무 빨라서.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크니까. 근데 여러분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걸 보거나 느낀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전혀 없어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왜 믿느냐? 과학자들이 얘기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과학자들이 얘기했으니까 아,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한다고 하더라. 그러나 내가 직접 보거나 느낀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직접 보거나 느끼려면은 태양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지구 밖은 물론이고 태양계 밖으로 나가서 봐야 태양 주위를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태양계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못 믿냐 이거죠.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게 인증이 된 가르침이에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모두 아바타라고 관찰해라. 이게 그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해보니까 효험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옆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어디 외국에 갔더니 아니면 어디 지방에 갔더니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이야,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요? 집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야, 너 거기 어디 갔었어? 거기 그거 먹어봤어? 너무 맛있어. 너 거기 가면 그거 꼭 먹어봐. 이러죠. 풀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본인이 아바타 명상을 하면은 괴로움이 누그러지네. 화가 누그러지네. 근심 걱정이 줄어드네. 이걸 느껴야 돼요, 먼저.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맛을 봐야 돼. 그래야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야, 너 이거 해. 야, 이거 진짜 효험 있어.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대가 전법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법의 맛을 보지 못한 증거다. 전법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맛을 못 본 거예요. 법의 맛을. 맛을 보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 간지러워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오면은 친구나 가족들한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야,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야, 꼭 너 먹어봐라.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너 시간 언제 나냐? 내가 데려갈게 한번. 내가 사줄게. 이러잖아요. 이것처럼 전법, 행불이 바로 전법이에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게 행불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만약에 다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럼 뭐 하겠어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저게 행불인 거예요. 부처행을 수행한다.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게 행불이에요.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오시면 저걸 하겠지 뭘 하겠어. 그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처럼 수행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부처님처럼 전법할 생각을 해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부처님같이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우리도 부처님같이 막 철저히 고행, 난행 고행을 통해서 언젠가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거기서 한 발 더 올라가야 돼요. 이미 부처님이 다 설파해 놨다니까.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걸 알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승가의 노래 하면서 자꾸 화두를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원래 화두는 풀어주면 안 돼요. 본인이 고민하게 놔둬야 돼요. 근데 본인이 고민하게 그냥 놔두면은 평생 고민만 하다 죽으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법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공부만 하다 죽으면 되겠어요? 이 사회가 돌아가겠어요? 이 사회가 만약에 전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땄어.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강의를 해야지, 이제. 그럼 강의하다 죽어야지. 공부만 하다가 죽어버리면 사회 환원이 안 되잖아요. 인재 양성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다 그냥 자기 공부만 하다 죽어버리니까 사회 환원이 안 돼요. 그럼 발전이 안 되죠, 사회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수행만 하다 죽으면 발전이 안 돼요. 전법하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을 활용한 수행을 하자 이거예요. 나도 부처님처럼 난행고행을 해서 언젠가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설파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아버지의 유산을 활용하는 거고,
휴대폰을 사서 바로 쓰면서 이 휴대폰의 원리가 뭐지? 궁금해지면 이제 찾으면 돼요. 인터넷 검색해서. 그러면 되지. 나는 이 휴대폰의 원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 건지, 작동 원리가 뭔지, 어떻게 해서 이게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알아듣지? 그 이치가 어떻게 된 건지, 수학 공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휴대폰의 재료가 뭔지, 이걸 어느 공장에서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만들었는지 알고 나서 쓰리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씩 둘씩 알아가는 거.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가 수행의 종교다라고 한정 짓지 말고 불교는 오히려 깨달음의 종교다. 그래서 불교예요. 만약에 수행의 종교라 그러면 불교라고 안 그랬겠지. 수교라고 해야지. 수교. 네. 여러분 수교를 믿을 거예요? 불교를 믿을 거예요? 불교를 수교, 수행의 종교, 닦을 수차. 수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깨달음이라는 소리예요. 불은 깨달음, 깨달음의 종교지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수행은 해야 돼요. 하지만 깨달음 상의 수행을 하자. 이게 아버지의 유산을 활용하는 거다. 휴대폰을 개통했으면 일단 쓰고 보자.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하도 답답해 하시니까 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 치는 놈이 누구? 동그라미 그린 놈이 누구? 주먹 보이는 놈이 누구? 이게 색즉시색이에요. 이미 반야신경에서 설파해 놨잖아요. 색즉시 공, 공즉시 색. 합치면 어떻게 돼? 색즉시 색. 산은 산, 물은 물.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바로 부처님의 안목이고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뭐 지금부터 수행 시작해서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고 금생에 못 얻으면 내생에 뭐 언젠간 되겠지. 이거는 휴대폰 원리를 다 알고 나서 내가 써야지. 금생엔 못 써요. 그러면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행불이에요. 행불이라는 말이 제가 처음에 행불선언이라고 처음부터 이름을 지었지만 이 행불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뭐 그렇게 우스운 말이 아니에요. 행불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합장하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